자, 오늘 이 말씀으로 불행을 거부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서울 지하철 강남역 부근에서 한 사람이 허름한 그 차림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연주자는 하루 종일 연주해가지고 16,000원을 모금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모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던져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길거리 연주를 언론이 기사화했습니다. 근데 이 길거리 연주자는 국내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 교수로서 코리안 심포니 악장을 지냈고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멤버로 활동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70억짜리였습니다. 언론은 70억짜리 연주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는데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길에서 이 위대한 연주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도 그 위대한 연주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70억짜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주가 시작되었는데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본문의 바디메오는 자기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지나가자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배경의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점령한 곳이고요. 아하방 시대에는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저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 성읍을 건축하다가 장자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문을 달다가 막내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엘리사 시대에는 이 여리고가 아름답기는 해도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토산이 과일들이 일찍 떨어지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거기다 뿌렸을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저주가 사라지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여리고 입구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멈춰서서 바디메오를 부르고 그의 눈을 고쳐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불행에 안주하지 않고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새롭고 건강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당시 맹인은 고칠 수 없었어요, 의술로. 그런데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고쳐주셔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하십니다. 신앙은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본대 인생입니다.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4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46절로부터 48절 말씀 보면 되는데, 귀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다. 그런데 먼저 보자고요. 말씀 보시면은 귀를 붙잡고 있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디메오가 불행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24km 지점에 있었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기 신구 여리고가 있었는데, 그 헤롯 대왕이 신여리고를 건설해 가지고, 그리고는 이 헤롯 대왕의 정책에 따라서 신여리고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구여리고는 쇠퇴해지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하니까 신여리고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할 만큼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그 연결로가 있었고 예루살렘의 관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 맹인 거지인데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시 거지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도시 근처의 도로변을 따라서 구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도로를 지나면은 그 도로변에 거지들이 쭉 앉아서 구걸한 거예요.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디메오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근데 디메오라는 말은 존귀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 존귀한 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고, 그에게는 특별히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디메오가 당시 여리고성에서 잘 알려진 인물, 꽤 괜찮은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디메오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불행한 아들이잖아요. 오늘도 이런 사람 많잖아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녀들, 자식들 있잖아요. 그런데 47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앉아서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직감했어요. 맹인이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직감하면서 당연히 그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구걸해가지고 오늘은 정말로 운이 좋은 날이구나, 많은 수입을 거둘 수 있겠구나, 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직업의식이 발동, 거지도 직업이었는데 제가요 놀란 것이 있었어요. 아니, 어느 날 몇 년 전에 나온 신문인데요, 전철 안에서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이요, 그 구걸하고 다녀가지고 끝나고 갈 때는요 자가용 타고 간대요. 그 신문이 나왔더라고요. 집도 있대요. 꽤 괜찮은 직업이었나 봐요, 그게. 한동안 매스컴에서 난리였죠. 당연히 수입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조로의 기회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지 않고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냐?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소리 지르다라는 말은요, 까마귀의 우는 소리에서 만들어진 의성어로서,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동물적 외침과 같은 악을 쓰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사렛 예수여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쓰듯이 목소리를 자기가 낼 수 있는 한 최대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군중이 많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쌓여서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용하게 지나갔겠어요? 얼마나 떠들고 그랬겠습니까?
군대 가면요, 남자들도 이게 행군할 때 보면요, 되게 많이 떠들어요. 남자들 조용한 것 같은데 함께 모여놓고 나면요, 그렇게 떠들어요. 여자들이 떠든다고 남자들 더 떠들어요.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네. 자, 여러분 봐봐요. 사람의 소리가 있다고요. 걸음 걷는 소리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군중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이 외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가던 걸음을 멈춥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에 멈추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쓸데없는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듣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한다고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말을 들어요?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좀 믿음으로 부르짖는 소리에 주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많아서 안 들릴 거라고? 아니요. 주님은요, 믿음으로 부르짖으면요,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이 부르짖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멈춰서 부르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인생의 기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기도가 인생의 기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불행을 벗어날 수 있는 찬스를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책망을 합니다. 사람들이 책망을 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요, 꾸짖어 잠잠하라.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7절부터 보시면은요, 꾸짖어 잠잠하라. 그래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용히 하지 못해? 이 말이에요. 꾸짖어 잠잠하라 이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조용히 하지 못해? 시끄러워. 심한 책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바디메오가 48절 보시면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요,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의 기회를 가로막는 말이잖아요.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가로막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억압의 소리,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무시하는 소리. 그런데 자기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바디메오는 주눅이 들거나 두려움을 갖거나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목소리의 톤을 높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에, 사건에,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 앞에 함몰되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불행에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문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톤을 높일 때 사람들의 모든 소리가 제거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장애물과 같은 그 소리에, 쉽게 말하면요, 문제에 집중하면요, 내가 함몰됩니다. 함몰돼요. 내가 무너져요.
문제의 노예가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발 쉽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하세요. 제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하세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때로는 불쌍하게 말을 했을 것이고 때로는 비굴하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불행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문을 통해서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꿔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서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도 우리는요,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 그냥 종교의 그냥 교주와 같은 이름에 불과해요. 참으로 안타깝죠.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장애물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주님은 내 목소리 들어주십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떠드는 자의 목소리,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의 목소리 듣지 않으세요. 그 모든 소리 속에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9절과 50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참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부르짖으니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이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는 주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주십니다. 내가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를 부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사두개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 어떤 포지션을 가진 사람, 옷을 잘 입은 사람, 뭐 부자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하였을 때에 바디메오의 사회적 포지션을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사회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이거 묻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으니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르짖을 때 주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를 불러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변화는요,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말이 달라져요. 뭐라고 하냐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용하지 못해 이렇게 했잖아요. 거지가 어디서,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디메오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여러분, 이 안심하고 안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용기를 가지라, 기운 차리라,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고 억압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르라 라고 하니까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져요. 부드러워졌어요. 위로의 말을 하고 있어요. 용기를 가지라, 기운 차리라. 용기를 가져. 너 용기 가져. 기운을 차려봐. 그 얘기입니다. 힘과 위로를 주는, 지금 사람들의 말이 바뀌어서 위로를 주고 있고 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해서 따뜻한 말을 듣는다고요?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관심을 갖고 나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의 말을 하도록, 따뜻한 말을 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위로의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언어가, 나를 향해서 언어가 바뀌어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뭔가 막 뒤집어져야 되죠. 지진 정도는 일어나야, 아니면 뭐 태풍 정도는 불어야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세미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큰 해오리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거기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이게 엘리야를 다시 세운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언제부터 내 인생이 새로워진다라고 느껴야 되냐면요, 내 바뀔 때, 나를 향해서 따뜻한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내 기도 하나님 듣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어도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주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합니다. 50절 말씀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뛰어 일어나면 위험하잖아요. 자기가 맹인이란 거 잊어먹었나? 근데 뛰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겉옷을 버리면은요, 죽겠다는 말과 같잖아요. 겉옷은요,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기온차가 심한 이 팔레스타인에서는요, 겉옷은 이불 역할을 해요. 이불 역할을 한다고. 기온이 급강하는 밤에는요, 이것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라고. 근데 겉옷을 버리면은요, 생명 버린 거와 같은 거예요. 내가 뭐 죽어도 좋다, 이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바로 돌려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살인 행위와 같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걸 가지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거추장스러운데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어지는 그 겉옷, 이걸 벗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세상의 모든 겉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겉옷. 그게 무엇입니까? 사회적 겉옷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존심의 겉옷, 체면의 겉옷, 상처의 겉옷. 보면은요, 덜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상처 이야기하지 말아요. 상처 이야기하지 말고요, 흔적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흔적,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흔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금요일 날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흔적만 있을 뿐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상처를 가진 사람의 악한 모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안 해요. 이게 아주 악한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지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전반을 가지고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 뿐이에요. 부족한 것 뿐이에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사회적인 거도, 체면의 거도, 자존심의 거도, 상처의 거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 앞에 독대하듯이 서야 된다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버티게 했던 모든 것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을 때, 아직도 나를 지킬 것이라고, 아직도 나를 버티게 할 것이라고, 아직도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붙들고 있어요? 그것까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벗어놓고 주님 앞에 독대할 때에 주님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소원 뭐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이 말 이렇게 뒤집을 수 있어요. 네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해줄게. 이 말이잖아요. 너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해줄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 말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할 수 없었던 것,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것, 네 아버지도 너에게 해줄 수 없었던 것, 그거 내가 해줄게. 이거잖아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완전한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믿음이 불행을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51절과 52절 말씀이 있죠. 이성을 초월한 믿음의 소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디메오의 소원은요, 이성을 초월한 믿음의 말인데, 보기를 원한다. 이 보기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디메오가 이런 이야기야. 이 말의 뜻이 이거예요. 한 말이요.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 그리고 다시 본다. 이 말이에요. 보기를 원한다 할 때 본다라는 말이요. 잃었던 시력을 회복한다, 다시 본다. 그럼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디메오는요,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맹인이 아니라 후천적 맹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과거에 봤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고로 인해서 그랬는지, 질병에 의해서 그랬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그가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알았어요. 이 당시의 의술로는 자기를 고칠 수 없고 자기가 눈을 뜰 수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술로도 되지 않고 이성으로도 되지 않냐고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소원은요, 어떻게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땐 좀 황당해요. 좀 황당하다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말이 있는데,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요, 거의 상식에서 기도해요.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대통령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 안 하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대통령 될 사람 아니라는 거. 근데 아들을 놓고는 기도할 때 많은 가능성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도가요, 무한대는요, 믿기 때문이에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말씀 보자. 계속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디메오가 뭘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다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데, 야, 저게 가능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말을 옆에서 듣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의 말이었다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믿음의 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성과 상식이 아닌 믿음.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요, 이성과 상식이 아니었어요. 믿음이었다고요. 근데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어떤 행위가 말하는 순간부터 완결된 것,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말하는 순간에 너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어. 너의 불행은 떠났어. 이 말이에요. 구원하였느니라가 어떤 그 행위가 말하는 순간부터 완결된 것.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때에 내 인생의 불행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불행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므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한마디를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 바디메오가 뭐 아주 그냥 어떤 그런 멋진 말로 나열하지 않았어요. 야,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니? 간단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말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 잃었던 시력 회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말을 들어주신 거예요. 말이 너무 길어요. 그건요, 힘이 없어요. 간결한 게 힘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또 이 말 듣고 오늘부터 기도를 가져, 주님 아시지요?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나가서 47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었어요? 메시아로 믿었어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천부로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나의 메시아라고 믿은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겨주소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자기 불쌍히 여기면은 이 불행 끝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자기 인생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고요, 믿음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믿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52절에 보면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러잖아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진짜 참된 믿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 따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치 않은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행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문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작아지게 만드는 문제 앞에 함몰되지 마세요. 여러분을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 앞에 함몰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인생에 어둠 세계에 있던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을 제거해 주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새로운 세계를 보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